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이자 성낙 성결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지형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목사님께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청자분들 잘 아실 텐데 정광훈 목사 하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는 꼼짝마 하나님 이런 발언했잖아요. 자, 이런 발언을 한 정광훈 목사, 기독교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전광훈 목사가 뉴스에 초점이 되다 보니까 그냥 나타난 현상으로만 보면 한국 교회에서 전광훈 목사 지지자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이제 교계 목회 현장 한가운데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기독교인들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지지, 이게 다만 그 사람에 대한 지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조금씩 받습니다. 근데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 우리 개신교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반감이 좀 심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전광훈 목사가 정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동조하는 게 조금 더 높아진다. 저는 대략 70%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근데 이제 집회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굉장히 개신교가 많이 거기에 동조하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작년 조사에서 기독교 정당 창당해서 그렇게 정치 활동하는 거 여기에 대한 찬성이 5.2%였습니다. 네.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방역 관련해서 방역 당국의 입장에 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런 얘기들도 온라인에 있어요. 우리 두 분은 생각나는 발언 있으세요 혹시? 저는 제일 좀 끔찍했던 말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대통령의 목숨을 걷어갈 것이다. 이건 저주죠. 저는 성직자가 그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지금 현재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정치 권력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건 정말 저도 이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 이정업 교수님은 몇 가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기도해주면 코로나 걸려 다 낫는다 이런 얘기도 여러 번 하셨죠. 그리고 또 야외에서 집회 걸린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보건소에서 검사하면 다 양성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른 데 가서 검사 더 받아라 이런 얘기들 계속 교회에서 나왔다는 부분이 상당히 방역에도 상당히 방해가 됐고 또한 이제 그거를 감당해야 될 그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진을 빼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방역에 어긋나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제 논란이 되고 실제 설교 중에 했던 발언도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야외에서는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다. 이걸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고요. 코로나는 독감만도 못한 바이러스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쉬고 약 먹으면 낫는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충격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10월 3일 집회를 또 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국가 방역 차원에 어떤 목적으로든 모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회는 다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모이는 게 왜 그렇게 모여가지고 집회를 한다는지 이해도 안 되고 이렇게 모이게 되면 또 이런 게 더욱더 지속될 거라는 거에 조금 불안한 게 있어요. 자, 이게 사실은 방역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10월 3일이면 이때가 또 추석 연휴의 끝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때 만약에 전국 단위에서 만약에 확진자들이 늘어난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집회가 한 번 더 있으면 또 전국에서 모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번 10월 3일에 한 번 또 증폭이 돼서 그거로 인해서 또 전국 단위의 그런 발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아주 이제 절대적으로 위험한 시기거든요. 8.15 이 보수 단체에서 그걸 의식한 듯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쫄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정광훈 한 사람 가뒀다고 우리가 사그라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가 이제 민심의 역풍을 보여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포스터가 SNS에 쫙 돌았는데 저는 그 아래 핸드폰 오프 이렇게 써 있는 건 대놓고 방역을 방해하자라고 선동하는 거라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신도들은 이 정광훈 씨나 정광훈 목사가 하는 말에 그렇게 호응을 하는지. 뭐 당연히 이제 어떤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 신자들은 그 목사를 뭐 지지하니까 그 교회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전광훈 목사가 극우 정치 집단하고 이게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에도 여러 가지 뭐 이제 편차가 존재하는데 전광훈 목사 그분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거의 기독교 안에서도 극우 보수 집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극우 정치하고 기독교 보수 쪽에서도 우 쪽으로 한참 치우친 이쪽이 결합하니까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확증 편향 현상이 증폭이 된다는 거죠. 거의 그냥 맹종하다시피 하는 데는 보수 정치의 아주 극우 정도, 이 정도 편차되면 그 사람들도 어떤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그건 양쪽이 다 마찬가지지만, 근데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아주 강한 편향된 이 신앙이 들어가면 그거는 사실은 누구도 이제 말해도 듣지 않지요. 8.15 집회 주최 측 이런 말 했어요. 정광훈을 가둬서 광화문을 잠재운다는 건 오판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정광훈 목사가 옥중에서 뭔가 또 메시지를 던지거나 아니면 편지를 쓰거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본인만의 어떤 그 정치적 행위를 또 하지 않을까. 옥중에서도 뭐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대로 하겠죠. 할 텐데 이단 옹호자 판정을 하든지 아니면 더 세게 이단 판정을 하든지 주요 교단에서 그러면 교계 입지는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광훈 목사나 그쪽에서도 그거를 신경을 날카롭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그 징후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전광훈 목사는 정치하는 그 영역에서 전광훈 목사의 활용도가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향력이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더 축소될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자, 그럼 최윤일 평론가는 만약에 옥중에서 정광훈 목사가 메시지를 던진다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 같으세요? 순교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갇혀서 야 이게 문재인 독재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있구나. 이게 뭐냐면 순교자 코스프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광훈 이 목사의 갈 길은 이 내리투쟁으로 가는데 우든 좌든 극단적인 세력들은 이 사실 퍼센테이지는 소수기 때문에 점점 자극적이고 점점 선동적이고 점점 강화돼요.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또 정광훈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또 10월 3일 혹시 개천절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되면 여러 번 고통을 겪었죠. 1차 유행 통해서 대구 경북이 정말 힘들었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병에 걸려서 고생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 유행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타격을 받아서 뭐 일용직 노동자들이라든지 또는 소상공인들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사실은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만약에 이게 교회 발로 한 번 더 또는 어떤 이제 극우 세력들의 집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뭐 유행의 커브가 다시 커진다, 3차 유행이 시작된다 이러면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될 거예요. 세 분의 말씀을 우리 그 코로나19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더 참신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